지금 바울은 계속 지금 전도 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 중인데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년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죠. 19장 21절에 저번주에 비전을 받고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위기를 또 피하면 또 위기가 또 오고, 또 피하면 또 위기가 오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수없이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고, 또 바울 자기 자신을 사는 것보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것뿐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이 바울에게. 지금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셨죠.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지금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난주에 끝났죠. 근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비전 받은 자. 이렇게 비전 받은 자는 크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지금 우리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비전 받으셨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매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비전 받은 자, 크신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비전 받은 자, 크신 하나님만 보고 가자. 이렇게 또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며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니 지네들이 뭔데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날이 새매, 그러니까 아침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지금 이건 한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당을 지었다는 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그렇게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가, 할렐루야, 중국에서 날라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40명이나 지금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날 죽이기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맹세한 사람이 지금 40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사도행전 2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굳게 맹세했으니. 그러니까 40명이 또 제일 바라는 것은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바울이 나와야 되잖아요. 바울이 나와야 이제 이 바울을 죽이는데 그 안토니아 군대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 군대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이들이 세운 계획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야, 관계를.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는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을 빼내야 되니까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더 들어보겠다. 이렇게 들어보는 척 하면서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또 재판을 내리고 싶다.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왜냐면 재판을 하다 말았으니까, 하다가 지금 싸움이 나버리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러면 바울도 올 거고 천부장이 지금 오라고 해야 의심하지 않고 따라올 테니까. 지금 그래서 천부장 보고 이제 산헤립 공회를 2차로 한 번 더.
1차 때 싸우다가 이제 헤어져 버렸으니까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을 데리고 당신 좀 와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해봐라. 그래서 오면 이제 얘네들이 할 일은 뭐냐면 15장 후반절에 뭐냐면 우리는 그를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죽이면은 유대인들하고 이제 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내들이 공회에서 막 너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렇게 사내들이 오는 길에 어디 이제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테러범한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싹 문마가 될 거니까. 그리고 잡히면 어차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얘네들이 굉장히 전략도 좋게 아주 그냥 잘 꾸며져. 그리고 열정도 굉장히 대단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이 열정도 굉장히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계획이에요. 이 마귀의 계획.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가 이루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이런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이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더 세신 분이잖아요. 그 마귀들의 그 계획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막 방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16절 시작.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랬죠. 여기 원어에 보면은 누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바울의 생질, 조카가 지금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요. 삼촌, 지금 40명이 지금 삼촌 죽이려고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조카라고 말을 안 해요. 조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청년이라고 해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애를 직접 천부장한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이 그 사실을 지금 얘네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막 그 유대인들이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게끔 그대로 이제 말하게끔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것보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백부장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청년을 천부장한테 직접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일 겁니다. 아멘. 18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아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데려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천부장은 뭐냐면 로마에 이렇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러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바울이 죽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자기가 때려버렸잖아 지금. 때리면 안 되잖아.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지금 죄명이 뭔지도 모르고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그 죄인은 어디냐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피해가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로마 법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실수를 했잖아 지금.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래서 바울을 잘 지켜야 돼 지금 이 천부장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천부장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때도 보면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막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해서 나를 붙이기도 하고,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서 나를 선하게 돕게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발신께 청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제 대답을 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려고 이제 더 내일 바울을 데리고 아마 당신을 공회로 데려오라고 아마 천부장 당신께 부탁을 하자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님, 그들의 부탁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다 숨어 있어요.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지금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있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숨어서 다 준비하고 있고 지금 당신의 지금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바울의 조카가 정확하게 이제 천부장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죽음을 또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드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40명이 하는 것 같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 영적 세계에서는 사단이 지금 바울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의 40명? 40대 1이죠. 아무리 방해해봐. 하나님이 일을 이뤄가는데 뭐 4만 명이 방해를 해도 절대 그 방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을 지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리고 선포했지만 우리 열왕기하 6장 8절도 보면은 그랬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막 전략을 막 해줘. 어디에다가 막 뭘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전략을 다 꾸몄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서 다 그 전략을 다 막 미래서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막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아람 왕이 그렇죠. 이상하다. 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막 이 안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응? 누가 스파이인지 알아내라. 막 이러죠. 아니 뭔가 전략을 꾸며놓으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막 그걸 다 미래서 방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하 한 명이 와서 딱 그러죠. 딱 손을 들면서 왕이시여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 당신이 지금 침실에서 하는 말 그런 말까지도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데 그분께 얼마나 딱 붙어 있는지 진짜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 우리가 계략 세운 것도 다 자기네 왕한테 다 말해줘서 그러는 거라고. 응? 이게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아멘.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많았어요. 제가 뭐랄까 요실금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치료를 받으러 10시에 예약을 했어요. 10시. 근데 막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은평구였거든요. 주님께서 막 세수를 하는데 야, 너 2시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뭐 딱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왜 2시에 가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제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든가 누구를 챙겨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누구를 섬겨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럴 일도 없는데 그냥 2시에 가래.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왜 2시에 가라는 거냐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갈 애가 화장에 살았어요. 은평구인데. 그래서 걔한테도 전화 따로 하기도 미안하고 걔랑 약속을 또 미리 다 해놨는데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렸어.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시해버렸어요. 음성을 잘 순종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가끔 제가 무시한 적이 몇 번 있다가 손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냥 10시에 갔어요. 딱 병원에 도착했네. 원장실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서 막, 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막 원장님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점심시간 지나서 2시에 오래. 딱 2시. 성령님께서 2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을 어떻게 또 다시 올 수도 없고 은평구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4시간을 헤매다가 괜히 점심 사 먹어야지 돈도 없을 텐데 그때는 점심 사 먹어야지 돌다가 괜히 돈만 쓰고 그 하얀 난방 5만 원인가 얼마 주고 사오고 막 이러면서 돈만 만팡 썼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음성은 말도 안 돼도 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안 들어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말 엘리사가 그랬어요. 아람군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피해갈 길도 알게 해주시고 막 제 캄보디아 왔는데 막 방언이 나와요. 무슨 방언이 왜 이렇게 나와? 뭐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지금 한국에 무슨 상황이다. 빨리 사고를 막는 기도를 해라. 막 기도했어요. 와서 보니까 그분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를 피해갔대. 그러니까 막 방언 기도를 시키세요. 막 그러면서 사고를 막게도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축복이 그냥 타타타타 열려요. 길이 짝짝짝 열리고 정말 쉽게 가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리고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모르고 당해 맨날. 모르고 당해.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랑 처음에 제가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원에 갔어. 남원에 이제 그 어머니 친구 집에서 이제 묵기로 하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아무튼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자는데 되게 넓고 좋았어요. 근데 밤새 머리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서 막 머리가 띵띵띵띵띵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나 밤 잠에 한숨도 못 잤는데 우리 엄마도 못 자고 다 못 잤대. 왜 못 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고 그 집에 그랬더니 엄마가 딱 얘기하시는데 그 집에 맨날 그 스님들이 와서 거기 와서 산대. 그 집이 맨날 자고 먹고 스님들이 사는 집이래.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못 자게 하는 거야. 알았으면 먼저 물리치고 자는데 모르고 다 당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부안에 선교를 갔는데 딱 우리 친구 그 선교하러 간 우리 단원 언니네 집이었어요. 그 언니 방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눈으로 다 보여. 음란의 영이 득실 바글바글 해갖고 얘는 저랑 같이 방 쓰는 애도 영적인 일을 모르는 애인데 얘까지 느낄 정도로 음란의 영이 다글다글 하는 거야. 얘 영적인 일을 모르는 애도 느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일어나. 그래갖고 막 그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예수피 다 뿌렸어. 예수피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떴어요. 그릇에다. 그래갖고 막 다 뿌렸어. 그랬더니 싹 없어졌어. 그래갖고 그날 밤 깨끗하게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당해요. 영적인 것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다 당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지금 천군천사가 다 지키고 있고 이렇게 그대로 당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지금 사단들이 이거 지금 지네가 막 이 바울을 계속 가는 데마다 바울이 전도하는 데마다 계속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지키셨어요. 막 옥에 가뒀을 때도 그냥 옥문이 다 열리게 하셨고 여기 쇠고랑 찼던 것도 다 천사가 와서 다 풀어지게 하셨고 막 바울이 피곤해서 자는데 천사가 깨웠어요. 옆구리를 치면서 막 천사가 깨우기도 해요. 이 바울을. 이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막 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미리 기도하고 사단의 전략을 미리 막아야 돼. 이렇게 미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게 하셔요. 진짜 성도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사단의 공격하고 사단의 그 영적 공격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전략가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고 계속 물리쳐줘야 되고 계속. 그러면 정말 놀랍게 이렇게 사역자들이 그 비전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성 듣고 교회에 이제 선포할 줄 아는 그 중보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50%는 그렇게 다 할 줄 알죠. 그래서 쉽게 갈 줄 있죠. 지금 다 휴가 갔어요. 성도님. 여름 휴가 다 갔어. 그네도 중국 가고. 그래서 지금 다 텅 폈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축복이 임하길 바라고 원수의 전략을 정말 알게 하시고 노출시켜 주시는 축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22절. 정보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말을 하면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잖아요. 정보가 새 나가면 이게 또 그 마귀의 계계가 또 막 이렇게 더 세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청년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면은 또 복잡해져 버려.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23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대와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러니까 밤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9시. 저녁 9시. 그래서 그날 저녁이에요. 지금 그날 저녁, 난리가 났던 그날 저녁. 가이사랴 가면 이제 총독이 있거든요. 이제 로마 가이사랴 가면 총독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이제 재판하는 것은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에게만 있어. 그래서 공회에 있는 게 아니라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회에 왜 천부장이 참석을 했냐면은 바울이 이제 죄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이제 그 사람들 공회에 데리고 가서 가려고 해도 그냥 뭐 갈 수는 없고 뭔가 그 죄명을 알아야 되니까 그 죄명을 알고 이제 그 죄명을 이렇게 써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이제 그 민회인 사내들이 공회에 참석했던 거였지 뭔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재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로마 시민권자의 재판은 총독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독은 벨릭스였거든요. 벨릭스였는데 이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 시청이나 관공소 그런 것들은 요바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이런 관공소가. 그래서 23절 가이사랴에까지는 이제 가이사랴에 갈 보병 지금 200대, 그 다음에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 준비하라고 해요. 지금 바울 한 명이죠. 바울 한 명. 바울 한 명을 지금 호송하고 가는데 총 470명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600명밖에, 그때 당시 로마가 이렇게 작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져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600명밖에 거느리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자기 부하 80%를 동원한 거야. 거의 80%를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바울 한 명을 호위해서 가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만약에 중간에 죽으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자기한테 굉장히 책임이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오바이죠, 오바. 너무 오바야. 이 한 명을 데려가는데 470명이나 지금. 그러니까 재수하나 지금 호송하는데 갑자기 밤에 470명을 막 동원시켜서 가이사랴로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천부장의 그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 긍휼할 마음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지금 천부장에게 막 쏟아 붓은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막 그 천부장의 마음한테. 그러면서 24절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또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총독 벨리스에게
지금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면 이때 아마 말 있겠죠, 말. 그 다음에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알렸을 때, 그러니까 총독한테 제수만 보낼 수 없으니까 지금 뒷절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에게 지금 굉장히 유리하게 총독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잘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 내용을 한번 보세요. 26절에 시작. 글라우드 루시아오의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여이다. 지금 이제 문안 인사를 하죠. 26절은. 그 다음에 27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지금 글라우디오는 황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제 국고 그 보충을 위해서 시민권을 팔았거든요, 옛날에. 루시아는 로마 이름이고. 그래서 돈을 주고 총독권을 샀기 때문에 글라우드 루시아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제 인사말을 하고, 27절 내용은 편지 내용인데 약간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거느리고 온 게 아니었죠. 22장 22절에 보면은, 22절에서 26절 내용 보면은 자기가 군대인 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바울이 막 이방인에게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이방인 이 소리만 듣고 막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흙먼지를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무슨 일인지 떠들고 저 난리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막 채찍질을 하고 신문하고 가죽줄로 막 바울을 메고 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보시오. 지금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지금 자기가 문책을 받을까 봐서 그 내용을 빼고 지금 딱 그냥 자기가 잘한 것처럼 편지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써서 지금 보내요. 그 다음에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려가냐 했더니,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썼어요. 이제 28절은 사실 그대로 썼고,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율법 문제. 그러니까 예수가 뭐 부활했다 안 했다느니,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율법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이지 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그런 사유가 없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없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입니다. 무죄. 이 사람은 형사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면 내가 재판 안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종교와 언어와 율법의 문제면 난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을 두드러 패버렸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당시 총독에게 황제가 이제 그 내렸던 방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판해보나 마나 지금 이 천부장이 이제 소견서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재판해보나 마나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100%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은 이 바울을 이제 돕기로 완전히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천부장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 시작. 이 사람의 헤아려고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죄라서 그냥 천부장 자신이 석방시키고 싶은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지금 사람들이 관계가 40명이나 있다고 누가 지금 내게 알려줘서 여기 놔두면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도 안 받고 죽으면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당신께 지금 보냅니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서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31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드리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보병이 천부장의 이제 명을 받은 대로 밤 9시에 이제 출발을 해서
밤새도록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거기 안드리바까지는 약 60km거든요. 60km. 그러니까 이제 그 안드리바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성하게 하고 명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튿날 기병은 70명만 바울을 호성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 안드리바까지는 굉장히 그 길이 험악하대요. 이렇게 산길이고 이랬는데 안드리바에서부터는 가이사랴까지는 좀 길이 좀 괜찮은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400명을 보내고 70명만 데리고 이제 안드리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70명만 같이 가요. 그래서 40km 정도, 그리고 40km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다 보내고 70명만 이제 보호 아래 간 것 같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바울이 총독 앞에 딱 왔어요. 그 이튿날 왔습니다. 34절.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기리아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이제 루시오가 준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나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으니까 바울더러 이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자기 관할 지역이 아니면은 또 이 지역 이제 총독한테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로마법이래요, 또.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또 부딪히면은 골치 아프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특별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하고는 부딪히기 싫어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자기 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인데 자기 형제 중에 먼저 출세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그 총독 자리로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 위에 또 수리아 지역, 그 유대 그 위에 수리아 지역 총독이었고 그 위에 또 소아시아 길기리아 지역도 이제 대리자로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대리자로 이렇게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지역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마 몇 군데 한 7, 8군데를 이렇게 대리자로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몇 개를 대리자로 다스리는 그런 구조를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 마지막 35절 시작. 이르되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길기라로 자기 이제 관할이니까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면 재판할 테니까 그때 이제 내 말을 듣고 들어가서 쉬어라 하면서 이제 헤롯 궁, 그때 당시 헤롯 궁이라는 곳에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재판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넣지를 않아. 그래갖고 이 방 하나, 헤롯 궁이라는 그 방을 줘서 거기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제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런 사람들 손에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철저하게 보호하고 또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이 있느냐? 내 꿈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이 비전을 이루고 달려갈 때 이 비전을 크게 보느냐? 환경을 크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비전을 보고 가면 환경이 아무리 크게 달려와도 이 환경 무섭지 않아요. 지금 이 비전을 보고 달려갈 때 이 환경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환경 그냥 개밥의 도토리야. 아무리 크게 보여도. 비전 보고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감싸고 계세요. 딱딱딱딱딱딱. 정말 그 놀랍게 그 옥문들도 다 열고 다 하시고 그냥 다 하세요. 환경을 크게 봐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막 무서워, 두려워, 안 보여요.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면 환경이 우습게 보여요. 그까짓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겨버려요. 비전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은 만큼 쟁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면 그만큼 당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어디 당했대. 찔린당한대. 맨날 아프대. 자기는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 그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이면 그 통치 아래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맨날 고통당하고 사냐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누리고 살면 환경은 와요. 환경이. 먼저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 영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 환경이 따라와요. 환경이 먼저 절대 오지 않아요. 이 영적인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먼저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 그럼 환경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전략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세요. 재정도 붙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잡고 가시고 그 비전을 잡고 가실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예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놀랍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연예인 교회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